우리에게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출애굽이 실행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까지 이제 다 출애굽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 첫 구절 37절 말씀에서는 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0만 가량.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그 셈법은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들만 이 숫자로 세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우리가 또 여자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그야말로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아주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출애굽 이 말은 이 출자는 빠져나온다는 거지요. 탈출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지요. 지금 우리가 성경 153 올람 운동을 통해서 족장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셉 때에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 이제 70인입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반대말은 입애굽이죠. 입애굽. 이 입애굽 할 때에 70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빠져나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구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에 이 개념과는 다르죠. 그 옛날에는 이 자녀의 복이 하나님의 아주 큰 복이었고 그래서 창조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도 후손에 관한 약속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70인의 가족이 입애굽했는데 이제 200만 명이나 넘는 아주 큰 번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8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표현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수많은 잡족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혹은 이제 그 땅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섞여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모두가 다 히브리 민족은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정신을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이다. 네,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 표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이게 뭐 어떤 특별한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유니버설, 보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혈연 공동체나 뭐 사업 공동체나 아주 잘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공동체나 뭐 돈 많은 사람만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 시켜주시는 그 일이 이제 41절 이 말씀에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빈말로 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아무리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우리는 아무나 무엇이나 그냥 무턱대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3절 이후에 또 하나의 문단이 더 있는데
이 문단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충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 또 무교절 규례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미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출애굽해서 온갖 잡족이 다 섞여 나왔으니까 이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충해 주시는 장면이 4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은 유월절의 은혜로 출애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서 패스오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이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는 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충을 해주시는데, 거기 뭐 돈으로 산 종, 이제 44절 말씀해 보시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는데, 근데 48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키면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본토인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온갖 잡족이 다 섞여 나왔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본 자손들과 똑같이 유월절 식사에 동참하려고 하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충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행해 오던 거지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이 되었다 하는 증표를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한 그 다음에는 똑같이 유월절 식사에 동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오늘날에는 이제 믿음으로 대체가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의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는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오늘날은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으로 대체된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구심점을 이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가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에 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그 기쁜 생활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타국인들 품꾼들도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의 할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에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로가 완강하게 거역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430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서 믿음으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출애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온갖 잡족이 섞여 나오게 했지만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해서 저 천국에까지 이르는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교회 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정말 아름다운 영적 교육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린 생명을 붙들고 많이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다음 세대가 바른 가치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